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번 주간은 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적은 많지는 않은데 이번 주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쉽게 준비될 적에는 은혜가 안 되는데 또 어렵게 준비될 적엔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설교의 제목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적에 저는 한 절 읽고 2절은 안 읽을게요. 다 읽고 나니까 숨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주의가 2절 읽겠지. 마이크 대면 되겠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미리요. 아멘. 자, 오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헤쳐나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합당한 지식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쉽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사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람은 항상 자기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귀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 남았다는 것은 엘리야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은 항상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엔 믿음은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말도 계속 들으면은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기꾼 말한 대로 움직여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말도 아닌 거는 안 듣는 게 낫잖아요. 저거 뭐 그러니까 이단들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띵동띵동 하고선 이렇게 오는 게 왜 그래요? 계속 뭔 전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믿어야 돼. 믿음이 좋아지려고 그러냐? 그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듣고 믿음이 좋아지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바른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씨앗이 움트듯이 희한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던져지겨서 이게 씨앗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듣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기둥처럼 큰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하여 큰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문이 열리면 복음보다 먼저 나가는 게 돈 버는 기업들이 나간다 그래요. 근데 기업에 나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어느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항상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바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이스라엘의 역대에 가장 악한 왕이 이제 있어요. 아합이야.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부인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악한 줄 알았더니 여자가 더 악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더 악한 거예요. 한 번은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인데 저걸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거 좋으면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라. 당신의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조상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난 못 팝니다. 이거는 우리 집안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왕이요, 왜 당신은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판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 조상부터 내려온 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니 놔두시고 더 좋은 어디 포도밭이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까지 뭘 걱정합니까? 내가 당장 뺏어다 줄게요. 그러고 나서 불안당 같은 놈 몇 명을 해서 나봇에 누명을 씌웁니다. 네가 왕을 저주하고 왕을 뭐 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포도원을 갖다가 나봇에 갖다 바쳐요. 보소, 나한테 맡기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죠? 참 이게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성 동지 여러분,
장가를 잘 가야 합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악한 여자가 있더라고. 악한 여자가 있더라고. 여자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그런 악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 그래서 그 나봇의 뭐니까 이세벨하고 이 아합이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동안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뭄이 지고 막 이런 어려운 이제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제 이 선지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 죽인다. 선지자면 다 죽인다. 막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이 악한 시대에 악할수록 선지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그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1대 450에서 큰 승리를 얻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게 담대한 선지자지만 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인다고 막 오늘내로 죽인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을 적에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요.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니까는 이미 이제 다 무릎 꿇고 다 망하고 다 그랬는데 나만 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아멘.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 임무를 줘요. 19절에 열왕기상 19장 19절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너희 후계자는 엘리사를 알아. 어디로 가면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다. 조금 대머리긴 하지만 대머리 아저씨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를 기름을 부어라.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적에 노는 사람을 찾은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뭐 노는 게 좋아서 여행 중에나 내가 뭐 너무 행복해 노는 게 아무것도 일 안 하지 않고 노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일꾼된 적은 없어요. 다 자기의 일에 충성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지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했잖아요. 뭐였어요? 양떼 돌보는 거. 충성스러운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고 엘리사가 놀고 있었나요? 엘리사 할 일이 없어서 나 이제 뭐 하지 그럴지 엘리사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농부로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써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십시오. 2번 인생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 체력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될 수 있으면 부지런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성실이잖아요. 성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인간 성실이잖아요. 성실. 시계도 성실해야죠. 시계가 안 성실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죠. 그거 고물이라 그럽니다. 사람도 성실해야 돼요. 늘 성실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일이요 계속 돌아가면서 엄청난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실하십시오. 아멘.
엘리사가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엘리사에게 뭡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던집니다. 성경에서 옷을 던졌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것, 옷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후계자를 의미할지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이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 우리 형들도 있는데 요셉을 나의 후계자로 삼았구나. 거기에 시기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을 입혔다.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모두 옷을 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옳은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건 뭡니까? 하얀 옷입니까? 까만 옷입니까? 다이아를 박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옳은 행실,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적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잠깐만요 그러지 제자가 없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그런 제자가 없었잖아요. 바로 즉시로 따랐잖아요. 마태에게 갔을지라도, 베드로에게 갔을지라도, 야고보 요한에게 갔을지라도, 그죠? 바돌돌매지요. 거기에 갔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를 적에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좀 생각해 볼게요. 갈등을 좀 갖고 그런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역시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적에 우리가 성경이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할 적에 저것을 줬잖아요. 뭘 줬어요? 무슨 떡을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으랬잖아요. 무교병.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따르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죄도 바로 버려야죠. 죄도 바로 버려야죠. 이거 고민 좀 해보고 못 버립니다. 악한 것도 어떻게 바로 버려야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아까운데 그러면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집 정리할 적에도 아까운데 그러면 못 버리죠. 그죠? 옷 정리할 적에 아까운데 그러면 못 버려. 지도 안 입으면서 아까운데 그러면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아멘. 바로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를 따르는데 참 멋있어요.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드리라. 이게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선지자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한 이적이 엘리야의 곱하기 2입니다. 딱 2배를 일을 더해요. 대단하죠? 곱하기 2를 더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숨겨 놓았어요. 뭐 그래요? 한국교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다. 1000만이 넘었는데 600만이 됐느니 800만이 됐느니 뭐 기성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없느니 큰일이다.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각각 개인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게 큰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마침 다 하세요. 다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문제를 지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일,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음 세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암울한 시대, 그래요. 기독교 시대 항상 그랬어요. 종교가 타락하고 암울하고 어렵고 힘이 없고 그리고 세상과 결탁하여 그렇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종교의 타락을 그냥 놔둬요. 방치하듯이 놔둬요. 그래가지고 공교가 이게 기독교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희석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씩 일으켜요.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요.
제시펜 루이스나 잔느 기영이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에 가장 타락하고 종교가 가장 세상적이고 종교가 세상과 가장 짝하고 있을 적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한 사람들이 구석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되니까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더 또 이단이라고 욕을 먹고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그 생명수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집 있잖아요. 맛집. 여러분 좋아하는 맛집은 어디입니까? 조금 멀어도 우리는 맛없는 집으로 안 가잖아요. 맛집 가잖아요. 웨이팅을 해서 좀 기다려도 맛집에서 기다리지 텅텅 비어있어 저기 가서 먹자 그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이랑 한 목사님이 내가 운전을 안 해. 내가 운전했으면 그냥 기다렸을 건데 이 목사님 운전하는데 줄을 서 있으니까 다른 국밥집으로 갑시다. 다른 국밥 거기 줄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줄이 하나도 안 서 있어. 들어가니까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국밥을 가지고 나와요. 국밥을 가지고 나와서 한 숟가락 뜨는 순간에 줄 서는 데로 서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줄 서는데 뒤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인생 맛집도 있구나. 참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 메시지가 맛집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맛집. 아멘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맛집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도 맛집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우리 교회 찬양팀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훌륭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너무 사랑하니까 한 곡을 불러도 감동이 되고 한 곡을 불러도 같이 동화되고 젖어들고 아멘. 거기 한 곡 속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찬양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설교 시간에도 본문만 읽어줘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었는데 괜히 그 생명이 되고 그냥 회개가 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들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짝하여 그냥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으로 강남도 아니고 센텀도 아니고 센텀인 것 같으면서 여지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이 작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거야. 아멘.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야. 아멘. 예수님 얘기만 하면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멘. 세상엔 돈 얘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증권이 어쩌고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느니 아파트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된다. 여기에 다 미쳐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살려면 부산에 살면 안 된다. 강남에 사야 된다. 강남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야 돈이 된다 해가지고 다들 미쳐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얘기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피우는 그런 교회. 아멘.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연봉이 얼마니 너는 사회에서 뭘 하느니보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 한번 우리 됩시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너네 엘리야는 몰랐어요. 아무도 다 숨겨져 있고 바알 선지자들은 나와서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선지자로 남아있는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다 세상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왕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세상과 짝짝이 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들만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만 그런 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예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그 중에 보면 한 선지자는요 참 멋있는 선지. 여러분도 그런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굴 속에 막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막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넣어놓고선 딜을 대주는 거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먹을 거 대주고. 이런 선지자도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니 어쩌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잘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잘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항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은 자가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남은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 다 되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어.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할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주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저 미워 죽겠는데 저주하고 싶은데 저 두들겨 패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할 수 없는 나의 인생. 아멘. 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구나. 예전에 그 김익두 목사 그랬대잖아요. 김익두 목사가 깡패니까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러니까 건달들이 저 진짜 예수 믿나? 저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막 약 올리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약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멱살을 잡고선 주먹을 한 대 때리고 가지요. 주먹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넌 목회 끝났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벽을 쳤다 그래요. 벽을 치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일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아주 유명한 일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복운전도 안 합니다. 보복운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복운전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랬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미안해합니다. 부딪힌 것 자체가 미안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은 아주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려고 그러니 그 안에 성령님이 가만 계시나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누굴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밤새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가만히 계신가요? 성령님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용서를 빌고 사랑하는 게 낫지. 내가 용서를 빌고 사랑하는 게 낫지 내가 미워하는 것보다 그게 낫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란 말입니다. 자꾸 자기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됐지.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는 거 믿으면 1+1 이런 2지. 예수 믿으니까 죄 가지고 갖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한 번씩 가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밑에 집에 아저씨는 안식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찬송할 때마다 나는 왜 못하고 있지 하고 회개가 되더라고. 저 아저씨는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찬송을 못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멋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멋있습니다. 멋 없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멋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멋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랑 결혼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예술입니다. 예술. 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너무 예술인 거예요. 그냥 누가 들어오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으니까. 아멘. 서로 굳은 일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서로 구질고 힘든 일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테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섬기려고 합니다. 화해도 자기가 먼저 합니다. 용서도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용서합니다. 이게 부딪힌 것 자체가 문제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합니다. 절대 남지 않은 자, 아직도 세상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인간하고는 일을 안 합니다. 절대 이런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교회가 망하면 망하지 그런 인간이랑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간이랑 일하면 자기가 한 게 옳은 줄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네? 되긴 뭐가 돼요? 돼봐야 그게 망하는 일인데.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일이 1m도 진행이 안 돼요. 1m도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이 일해 놓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일꾼 아닌 사람이 일해나 봐요. 그 뒤치다거리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 한번 시켜보세요. 일 한번 시켜보면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일 벌려놓으면 그 뒤치다거리가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0만 명 모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두 사람, 두세 명만 모여도 그건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아주 오래됐어요. 옛날이지 옛날이라 그러기는 좀 어렵고 몇십 년 전에 김광식 목사님이죠. 여러분 LA 한인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교회를 하자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가정인가 5가정이 모였어요. 목사님까지 3가정인가 5가정을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자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럼 3가정에서 목사님까지 5가정인데 한 가정의 선교사로 나가면 몇 가정 남아요? 3가정 남잖아요. 선교사 뒤에 다 돼야 돼요. 목사님 뒤에 다 돼야 돼요. 그럼 세 가정이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가 선교사 나가면 뒤에 다 되고 목사님 생활비 다 돼야 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를 단일교회는 가장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단일교회는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름 수련회에 수만 명씩 모여서 뛰고 자빠지고 그래서 병이 낫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일은 1m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미 그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항상 네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지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일하는 방법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남은 자 되는 거 쉬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구나. 자, 성경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을 못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어디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기면 지는 입술을 열어 우겨가 정신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승리는 이렇게 승리입니까? 지 혼자 떠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여러분도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저도 제 육체 가운데 제 속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그 선교예요. 그 지역이 선교예요. 변화가 되든가 자기 그 순교를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꼭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 한 사람을 남은 자를 한 사람은 항상 남은 자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항상 남은 자를 심겨놓아서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엘리야가 푸념을 합니다. 3절 볼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밖에,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나 한 사람밖에 없고. 근데 우리 교회가 망하면 다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음 세대가 무너졌느니 다음 세대는 무너진 거 생각하지 말고 지 무너진 거나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가 어쩌느니 다음 세대를 살려있다. 죽은 자가 무슨 수로 다음 세대에 살립니까? 산 자가 살리지. 아멘. 죽은 자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가 죽었는데 이론만 있는데 논리만 있는데 지식만 있는데 생명이 없는데 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논리가 좀 딸리면 어때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되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되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스러운데 어떡할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면 막 사랑스러운데 어떡할 거예요? 아멘? 막 어떡할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대. 청년에 담당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대. 그래서 여러 군데서 조사하러 온대. 이게 모이면 피곤해 조사 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본대. 막 청년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왜 많이 모이지? 들으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없어. 아무것도 없대. 근데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목사님 진짜 청년들 사랑하대요. 그 얘기 하더라는 거야.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 비밀이 거기 있구나. 진짜 사랑하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진짜 좋아하면 알잖아요. 맞죠? 사람 진짜 좋아하면 알잖아. 거짓으로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알잖아.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청년들 좋아하대요. 사랑하대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게 뭐였어도 그래요. 너 밥 먹었냐? 야, 피자 몇 판 시켜라. 뭐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너 모였어. 너희 모여. 배고프지? 아, 피자 몇 판 시켜라. 뭐 사랑이잖아요. 막 뭐 사랑하면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뭐 필요한 거 없어? 안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 여러분 나한테는 뭐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안 물어보지만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잖아. 우리도 뭐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너 뭐 먹을래? 항상 그래요. 우리 집 식구 나한테 생전 가서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근데 다른 놈한테 물어봐. 다른 놈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랑하면 막 그렇게 뭐 물어보는 거,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안 해주고 싶으면 그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제 남편도 이제 아내에게 뭐 보면 이제 뭐 안 해주고 싶은 거야. 안 해주고 싶으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해주고 싶은 거. 아멘.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는 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야. 더 주고 싶은 거. 예? 아멘. 내가 요즘에 이윤석전 목사님이 왜 2시간을 설교하는지, 교인들은 죽어나는데 왜 2시간을 설교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 더 주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특징 사랑이에요.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아멘. 항상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도 없어요. 부러운 것도 없어요. 사실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예수 하나님 아는 거로 자족해요. 행복해요. 아멘. 행복해. 아멘.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로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자족하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에게 예수가 있는데 뭐 자족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늘 갈급한 거야. 늘 뭘 채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서 저거 하나 사면 행복할까? 저기 가서 한번 바람 한번 쐬면 행복할까? 거기가 바람 쐰다고. 여러분 나도 쐬봤는데 그 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행을 한번 가면 행복할까? 여행 가서 진탕 싸우고 다시는 안 간다고 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절반이 넘습니다. 차라리 여행을 안 가면 안 갔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로 행복한 거예요. 예수로 있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행복하고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아멘. 아멘. 일이 잘 풀려도 행복하고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가진 거 없고 모든 것에서 정말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로 세워줘서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세워줘야 합니다. 다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